오늘은 시작 지점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주일 설교는 시작 지점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다른 목적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언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언제 기록했을까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추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시점에 이 책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 40년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백성들은 이제 아래에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책을 썼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질 만능 사상과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몸은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관 그리고 그의 문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온 생각과 온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할 수 있나 우리는 참 의아해할 때가 많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타국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누구셨을까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아마 그들의 삶은 신앙과 삶에 괴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노예로 종으로 억압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지독한데 하나님을 의지한들 달라지지 않는 그의 삶들이 430년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민들은 지금 강대국의 노예로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물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일 수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3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민족을 대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것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속으로 설마 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열재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이 출애굽되어지는 대이동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수많은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노예라고 했던 그 정체성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니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던 그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거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 정도의 터치가 아니라 진짜 눈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현실 속에 일하시지 않아 라고 굳어있던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눈앞에서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짐을 챙기고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설마 했던 것이 진짜야? 라고 걸어가면서 그들은 출애굽의 상황을 지나가죠. 그러나 곧 현실적인 불가능에 또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홍해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여기까지였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한 번 일으키시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시면서 엄청났던 그 바다가 갑자기 벽이 됩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을 건넌다는 거죠. 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지나자 뒤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은 하나님이 다시금 바다를 흐르게 하면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민족성을 다 뒤엎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목격자로, 또 당사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지? 라고 지적하고 비난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홍해를 건넌 기적 속에서 모세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맞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요. 근데 그러고 곧바로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닥친 어려움에서 토해내는 건 뭐냐면 현실의 문제라.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만나는 지겨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마다 먹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지겨워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립습니다 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으로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긴 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 불안한 거죠. 어제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건 과거고 과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일을 보장해 준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뭘 하고 싶냐면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게 내일 먹을 양식을 내가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내일 먹을 양식까지도 주세요. 왜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엄청난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한 홍해의 기적을 430년 만에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쌓아둘 양식 주세요 라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이 현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이 나는 그들의 마음을 추스르면서 그들을 다독이면서 결국에 시내산까지 온 모세. 그 모세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하나님께 대면하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처음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통하여서요. 근데 그 글의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라고 계시하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창조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의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천마디를 내뱉으실 때 주님이 선포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한마디의 말 속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정말 하고 싶은 말씀, 그 첫마디로 주님이 딱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태초에 라는 말씀이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건 뭘까요?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 속에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in the beginning, 시작, 그건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님은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역사를 시작하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을 시작하셨고 그 시간 안에 역사를 시작하셨다. 근데 그 역사에는 이야기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님은 써내려 가시죠.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렇게 진행되는 역사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의미가 담겨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했죠?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담아내시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깊은 의미를 담아내기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창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게 창조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무에서 어떻게 유를 만들어내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안에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셨는가? 그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5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창조의 기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고작 기록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에 걸친 엄청난 많은 분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과학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과학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주장하고 싶은 근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부터 시작되는 스토리의 맥락을 이어가는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부르시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세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늙어서 그를 불렀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셔서 생뚱맞게 내가 너를 통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인생에게 담아내시고자 하는 주의 스토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잉태될 수 없는 생리적으로 자녀가 나올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주님은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역사로 그 자손들을 번성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어지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거짓말을 해서요. 결국에는 가정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 생겨날 것이 없는 그 무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유를 창조해내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다는 이유로 형들의 시기를 사서 결국에는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에 부지하는 것조차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 속에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창세기에 기록했겠냐고요. 왜 모세에게 펜을 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끊임없이 그냥 시작부터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물질로,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왔는지를 다 쓰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시간 살다가 너무 지겨워서 우주를 한번 만들어볼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만들어볼까? 내 말대로 따박따박 하는 그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미물도 함부로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도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하시는 그 하나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주님이 하기만 하시며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하심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면서 이 온 세상에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온 만물이 바라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이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종살을 했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430년이라고 43년도 아니라 430년 동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의 종으로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처지에 놓여졌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무해의 상태였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지원군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무해 상태로 내버려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유를 창조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걷는데 그 광야가 길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인생 안에 주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나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은 그냥 팔짱 끼고 바람을 움직이면서 내가 온 우주를 붙잡고 있어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안의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창조의 이야기로 담아내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오늘 현실의 문제 속에 그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가 창조의 일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잘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 저도 창조의 일을 해낼게요. 하나님 제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안정감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우린 자꾸 내 이야기를, 내 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는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창조주가 될 수 없어.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일을 일으키는데 나에게 붙어있으면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나의 창조의 이야기를 담아낼 거야. 근데 그 담아낸 이야기가 우리 둘 사이에 사건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no thank you. 당신의 일하심은 언제 일하실지 모르니 불안해요.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 당신의 때를, 타이밍을 알 수 없으니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요. 나는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요. 주님, 우리는 지금 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긴 세월을 그 430년을 종살이로 살았던 민족으로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뭐냐면 그 1장 1절을 하나님이 왜 쓰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냐?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이 역사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냐? 나를 왜 만드셨냐? 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냐? 내 인생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 지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무언가 일을 일으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시간 속에 너의 역사 속에 나의 창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거야. 그러니 무의 상태여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거야.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길고 긴 여정들을 설명하시면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냐, 그로부터 너희가 지금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냐,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냐, 나 창조주 여호와 내가 그 소리를 지금까지 담아내고 있었어. 그러니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렇게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지 않아. 때로는 무인 상태가 두려울 수 있으나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내 타이밍 속에 정확하게 나는 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떤 부분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주인만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주인이시고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시고 저 사람에게도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나를 봐주실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생겨요. 이 여자들은 물론 남성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미용실에 가잖아요. 헤어샵을 가면 1대1로만 헤어를 해주지 않아요. 그죠? 1대 다수죠. 헤어 디자이너가 한 명이고 많은 사람을 보죠.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자칫 전문가이지만 잘못해서 시간을 놓쳐버려요. 이 사람을 본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그 조금이 물론 조금이고 전문가에게는 괜찮은 시간이지만 앉아있는 때로는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다고. 내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더 이렇게 뽀글뽀글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불안함이 있다고. 근데 이런 스토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묻어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급박한데 그 다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바쁘실 것 같은 거죠. 온 땅을 두루살피고 또한 나보다 조금 더 신실한,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밀착하셔서 그들을 봐주고 계신다고 내 삶을 조금 놓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 일단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스라엘아, 이 대표성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선택받은 우리의 민족, 나 모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밀착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가장 명확한 타이밍에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목말라 죽을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 뭐냐면 죽지 않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홍해까지 건너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물없어 죽이게 하겠냐.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리잖아. 오늘날 우리의 모습 하나님 죽기 직전이에요. 하나님만 믿었다가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내 심장이 하나님께 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너무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의 시작 지점이 어디냐? 인생을 왜 시작했냐?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 어떻게 시작했냐? 창조주인 나를 정말 신뢰하냐? 내가 너의 인생의 창조의 이야기를 담을 건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왜 믿지 못하냐? 시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한 존재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나 여호와다. 너의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마실 물을 먹어야 할 때, 배가 고파서 양식을 먹어야 할 때, 너를 인생에서 던져줘야 할 그때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너가 나를 믿지 못할 뿐이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제 입속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엉겹결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함이 쌓임이 통과될 때 제 안에 20살 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다 결단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부르십니까? 그때 콜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하나님 그러면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게요.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사역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제가 받아 먹으며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다짐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뭐냐면 오늘날 논쟁이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역자의 이중직은 안 돼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별개의 문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내 시작 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을 하는 그 외침, 그 호루라기는 내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서 살아야만 하니까 사라지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게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스타팅을 외치는 그 하나님은 내 존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가 출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 스스로 우물을 파는 내가 마실 물을 파는 하나님 그건 안 할게. 다 내 인생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정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내일의 양식이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저 죽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마실 물을 안 준다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떼놓지 않고 주님의 눈동자로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 그리고 너를 내 창조의 이야기 속에 사역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가다가 사역자로 살아가다가 사람비가 떨어지고 먹을 음식을 살 돈이 없고 그러면 제가 굶을게요. 거기까지인가 보다. 그 정도의 고백이 제가 20살 때 하나님 앞에 올려왔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그 고백은 제가 버리지 않고 그 고백대로 살아왔어요. 살고 있잖아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 이 시작 지점이 어딘가를 늘 기억했던 그 신앙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또다시 이 말씀 앞에 제가 확인하면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서, 물론 아직 청년의 힘은 있지만 조금씩 나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힘이 빠지면서 두려움은 있죠. 어떻게 살아갈까?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요. 현실적인 걱정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더 크게 오죠. 하지만 그때 이 시작 지점을 확인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왜 이런 사역자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다면 오늘의 나의 무의 인생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은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의 상태를 굉장히 불안해해요. 이 무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원도 없고 지원금도 없고 나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무의 상태를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 내 인생은 우연으로 태어났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물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안에 만드시는 존재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수로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군가 어떤 부모는 내가 실수로 너를 잉태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부모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진짜 팩트는 뭐냐면 내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너를 창조했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는 나 창조주 여호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아주 작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시간조차 창조하신 하나님이 담아낼 창조의 이야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시작 지점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일 쌓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러나 시작 지점에 섭니다. 나를 시작하게 하신 당신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바라보니 내 무의 인생에 당신의 유를 담아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나의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쌓아온 스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당신의 완벽한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지는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모함이 되지 않으세요? 제 인생에는 그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 나같이 부족하고 하찮은 인생 가운데 담겨진다라는 그 영광이에요.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세상에 말하는 땀으로 버텨,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틴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 안에, 역사 안에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신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해 주시기를 끌어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비전이 왕성하게 펼쳐지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쓰지 말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너무 쉽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진정 담기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담아내셔서 결국 내가 오늘 지금 존재하는 모든 근거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써내려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끌어당기는 능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와서 내 신앙에 불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빨리 와서 내 은사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라고 외칩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나가야 돼요. (430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셨다고요. 누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무언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 이 무언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움직임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싶은 이 열정 속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나 스스로 쌓아두려는 것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개발한 전략과 무기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삽입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 지점에 섭시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미 저 멀리 나 혼자 달리면서 하나님 뒤에서 힘을 주세요. 더 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통 터치할 사람 붙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다시 시작 지점에 서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왜 달려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주가 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주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비워내는 게 중요하죠. 내 삶의 죄악도 비워내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마음을 좀 비운 상태에서 묵상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비워진 그릇에는 무언가가 재빠르게 담기거든요.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워냄 속에 무엇이 재빠르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악을 지워내면 뭐합니까? 비워내면 뭐합니까? 또다시 내 욕망이 들어오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무언가 열정을 내가 달려가고 싶은 나의 성과, 나의 결과물,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손에 잡히는 것들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그 채움은 하나님 앞에 적절한 채움이 아닐 수 있어요. 나를 채우는 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어야 돼요. 나를 채우는 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창조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뭐 안 살아가요, 강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활동을 안 하면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과 활동을 구분해야 돼요. 활동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마저도 그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운영할까? 어떻게 달려갈까? 누구와 동력하면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으나 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당신의 창조의 기사를 담아내실 그 하나님. 하나님, 난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내 마음속에 어느덧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고 덤너니들을 붙여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그럼 움직여야죠. 그럼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일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님 없는 내 삶은 광야 같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상태입니다를 날마다 무시로 아침 저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가득 채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밖에 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 속에 내가 한 일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단 한 글자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만 남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인생을 살겠어요? 누가 이 깊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의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벗어나 내 출발 지점 날마다 확인하며 그 하나님만을 향한 시선에 눈을 떼지 아니하며 내 모든 인생이 내가 땀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역사를, 이 웃음과 같은 말을 누가 살아내시겠냐고요. 그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물질 많는 시대, 능력 위주의 시대, 그것이 인정받고 그 사람의 자격으로, 그 사람의 영광으로 인정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붙이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당신, 그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창조의 이야기가 끝없이 우리의 인생에 담기는 너무 영광스러운 하늘의 이야기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써내려져 가지는 이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채우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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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만 나를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영원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음이 사랑받았네. 주 품에 나를 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입니다. 주
속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역사 속에 이야기를 담아내시는데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